이스라엘은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석회질이 있어서 배탈이 나죠. 그래서 과즙을 내서 포도주, 다른 과일들로 인해서 과즙을 먹는 일이 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과즙을 먹기보다도 곡즙을 먹었어요. 곡물을 이렇게 주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만들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의 환경적인 요인 속에서, 우리나라는 지금은 어느 곳에서나 물을 마실 수 없지만 우리가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내물은 아니죠. 계곡물 정도는 우리가 그냥 쉽게 마실 수 있었던 그런 깨끗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소독하지 않으면 마실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외국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렇게 그냥 물을 먹으면 배탈이 날 정도로 좋지 못한 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의 환경은 포도주를 마시고 곡주를 마셔야만 했던 상황이었지요. 오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 속에 누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 신앙을 지켜내는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시작은 처음부터 나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내는 일에 힘쓰자라는 마음으로 출발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참으로 멋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삶 속에 나는 말씀을 지켜내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그런 시선이 그들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는데 너는 못하니까 왜 그렇게 못하느냐, 당신도 제대로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권면으로 시작됐던 그들의 이야기가 이제는 지적질로, 나는 하는데 당신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으로, 그런 외식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경고하셨거든요.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 화가 있다. 왜 그러느냐? 겉과 속이 다른 그들, 겉은 화려하고 속은 텅 비어 있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뭉그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 그리고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말을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을 지적질하였거든요.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신앙의 정도를 예수님이 꾸중하셨거든요. 그러니 나를 꾸중하고 채찍질하는 사람을 향해서 좋게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 실수가 나타나게 되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책잡아서 그를 고발할 마음으로, 지금 불편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어떤가요? 어떻게 하나 보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여서 그 입술로 인해 선포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꿀이 떨어지는 말씀을 하나라도 받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할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예리한 날카로운 독사와 같은 그들의 눈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제자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정한 제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율법,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지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했던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의 기본 가르침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기초하여서 낮은 자리에까지 겸손하게 나아가며 말과 행실이 일치되는 사람, 말은 번지르하고 행동은 전혀 나타내지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야 하는 사람들을 율법의 기본 정신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겉은 화려하지요. 율법주의자, 서기관,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서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부패해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의 은유로 등장하는 누룩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은 부정한데 겉은 화려하다. 특별히 외식은 특수한 계층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를 감추려고 해요. 실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실수도 숨겨서 다른 사람 앞에 더 좋은 모습, 거룩한 모습, 흠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질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단어는 아래에서 판단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적인 말씀을 보게 되면 마스크를 쓰고 연기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외식이란 단어는 마스크를 쓰고 연기를 한다. 나의 실제 모습이 아닌 나의 모습을 감추고 밖에 드러나는 모습이 좋은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공익 광고에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하는 그 광고처럼 속은 새카만데 겉은 깨끗하고 순한 것처럼 보이는, 지금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룩은 작은 양으로 그 누룩에 포함된, 누룩에 속해 있는 그 모든 것을 부풀게 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이 누룩은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 한 사람이 오늘 서구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요. 한 사람이 미꾸라지가 되어서 온 우물을 흩트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룩이 그 사람들에게 속해 있을 때에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한 누룩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미쳐질 수 있을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정, 부패, 겉은 화려하고 속은 썩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짓된 믿음, 참 믿음이 아닌 가식적인 믿음 안에 서도록 그들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외식이 잘못되었음을 우리에게 누룩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네, 맛있는 빵입니다. 네, 부풀어 올라 있죠. 누룩을 넣어서 빵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자, 이 빵을 우리는 공갈빵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풍성해요. 여러분, 공갈빵 한번 제과점 가보세요. 빵이 이렇게 부풀어 있어요. 엄청 커 보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깨뜨려 보세요. 그냥 종이짝 같아요. 네, 다 부스러져 버립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이 텅 비어 있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 다음 사진은 누룩입니다. 누룩이 아니고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드셨던, 구약의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었던 떡이에요. 이 떡은 겉과 속이 같아요. 부풀어 오르지 않아요. 이제 조금 부풀어 오르는 부분이 보이지만 그러나 딱 일자입니다. 일자. 고무와 같은 어떤 그런 식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룩입니다. 제가 누룩이 아니 자꾸 누룩이라 하네요.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한 교회를 섬기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무교병을 만들었어요. 누룩을 넣지 않고 그 밀가루를 반죽해서 후라이팬에 이렇게 구워서 가져왔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성찬식 때 여러분 카스테라 빵 드시잖아요. 입에 넣으면 침이 많이 고인 사람들은 금방 카스테라 사라져요. 그런데 그것은 씹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씹고 있다가 포도주가 왔을 때 헹궈서 넣어야만 넣을 수 있는 것이 무교병이에요. 그러니 쫀득쫀득해서 거의 씹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질긴 빵이 무교병입니다. 이것은 겉과 속이 일치해요. 딱 붙어 있어서 부풀어오지 않아서 그건 씹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왜 제가 무교병을 같이 설명을 드리느냐? 조금도 부풀어 오르는 모습,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이 없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음을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의 무교병이 되어서 우리에게 먹히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찬식 때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잔을 받아 마시라.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 우리에게 찢기게 하셨고요. 친히 본인이 무교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고 그 육신의 찢겨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요. 진정으로 겸손한 자 주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아닌 부풀어 오른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아닌 참 진정한 신앙의 사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도의 첫 번째 조건으로 바른 제자가 되기 위한 모습은 외식하는 부풀어 오르는 누룩과 같은 자가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무교병과 같은 진실한 신앙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내가라고 하는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내 친구라고 하는 그 내 친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도를 가리키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친구라는 말, 호칭을 써서 그들을 부르고 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지칭하는 단어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뛰어나신 종교의 대가시지요. 그러면 그를 따르는 12명의 제자들의 모습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일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를 따르는 이 시대의 종교의 바른 길을 제시하는 나의 제자들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내 친구라고 말합니다. 왜 내 친구라고 말했을까? 여기에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지적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말로는 사람들 앞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시키기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라고 지적질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힘든지 어려운지를 모르고 앞에서 말이면 다 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은 발로 뛰는 사람이에요. 우리 서울 총장님 발로 뛰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 우리 신선 장로님 보면 참 그런 모습이 보여요. 권사님에게는 안 좋은 남편이에요. 가정에는 잘 안 보이셔요.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선한 능력을 가진 신실한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내 친구 바리새인 외식하는 그들과 같지 않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르지만 내 친구, 내 제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처럼, 말씀 위에 반드시 서 있는 것처럼 이 제자들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함이죠. 왜요? 제자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무엇을 얻고 취하지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자기 가진 것을 다 버렸어요. 평생 어부로서 자기의 배와 자기의 집과 자기의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은 평생을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식하는 너희들과 나의 제자는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은 내 친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1절에 수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수만 명의 예수님의 무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뭔가라도 하나 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의 명성에, 예수님의 능력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 구원자로, 왕으로, 통치권자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 그의 편에 서 있으면, 그에게 붙어 있으면 내가 한몫하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그게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에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콩고물이라도 얻어먹겠다. 이게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과 같이 않다를 보여준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 생명을 걸고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그들의 인생을 그곳에 헌신하는, 희생하여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로서 바리새인들과도 같지 않고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같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너희들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이렇게 험난하고 어려운 길인데 그럼에도 보람이 있는 이유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5절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누가 가장 두려우신가요? 운전하고 가시다가 교통순경에 서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담대히 지나가시죠.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안전벨트를 검사하고 그리고 속도계를 보고 그리고 신호체계를 봅니다.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나 없나 보기 위해서죠. 이게 바른 시각이에요? 잘못된 시각이에요? 잘못된 시각이죠. 여러분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요, 우리 사람들을 돕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잡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데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경찰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앞에 서 있을 때 내 가슴이 철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찰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경찰은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경찰을 불러서 우리를 돕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를 잡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경찰이 경찰로서 일을 하도록,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 잡아갈 수 있는 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오늘 찬양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평강이 넘치도록, 우리 안에 참 자유와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억눌리게, 우리를 짓밟는 그분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평강이 넘쳐야 돼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지 못하니까 정죄하게 하고 우리를 판단하게 하고 잘못을 지적질하게 되니까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속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과 평강 속에 살아가시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요, 예수 믿는 자들 안에 나타나야 할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에게 머리 숙여 굴복하지 말고, 그것은 위계 질서를 무시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르되 굽신거리지는 말라는 거죠.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 하되, 그러나 진정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참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린다. 아사리온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로마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품삯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10만 원에서 12만 원 받는데요. 하루 인건비가. 그러면 우리 순수 우리나라 사람들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기본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최대치로 잡고 15만 원을 잡는다면 15만 원에 대한 오늘 나오는 아사리온은 그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15만 원을 16분의 1로 나누게 되면 한 9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데나리온은 9천 원이에요. 2 데나리온은 18,000원으로 참새 5마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치입니다. 돈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잠깐 돈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를 드릴게요. 한 문화는 들어보셨죠? 한 문화? 한 문화, 5문화, 10문화, 이 비유 아시죠? 그 문화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걸 찾는 것이 뭐냐면 100일의 품삯이에요. 한 문화는.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고요. 그러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그의 향유를 부어서 드린 값을 성경에서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300데나리온 여인이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그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그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겼던 그 여인의 헌신된 모습, 그 여인이 부어드렸던 향유의 값은 4,500만 원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렇게 고백할 만하죠.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더 좋겠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만큼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헌신은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그를 사랑으로 품었고, 너희들은 내가 손을 씻고 발을 씻을 물로 두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로 내게 부어 나를 씻겼다, 나를 깨끗하게 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여인의 소식이 증거될 것을 주님은 약속하셨죠. 엄청 귀한 걸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는 금과 은이 있어요. 은보다 금이 더 귀합니다. 지금도 금이 더 비싸지만요, 그때 당시에도 은값보다 금값이 15배가 높았습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얼마라고 했어요? 하루 품삯 15만 원. 그러면 10데나리온은 계산 잘 안 되죠.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6억에서 9억 정도가 한 달란트예요. 6억에서 9억 정도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겨진 그 종들이 여러분 6억에서 9억 정도면 뭔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2달란트는 18억, 5달란트는 9억 45억. 충분히 뭔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땅에 묻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불성실한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6억에서 9억이에요.
한 달란트가 그러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는 6조 아니면 9조예요. 여러분 6조 만져보셨어요? 보기는 하셨나요? 예. 저는 10억도 못 봤어요. 예. 제일 많이 만져본 것이 1억 6천. 제 돈이 아닌 다른 사람 돈. 예. 은행 직원은 종이짝처럼 던져버리는 1억 6천을 제가 만져본 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안 만져봤어요. 6조, 9조. 얼마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5경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의 가치로 5경환이에요. 제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예. 우리 이경호 장로님은 2경을 가지고 있어요. 저보다 못 미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제일 부자예요, 여러분. 웃자고 하신 소리고요. 그 정도로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돈에 탕감을 받은 자가 1,000만 원 빚진 자에게 가서 너 내 돈 내놔 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 은혜를 모르는 자라고 주님은 그를 꾸중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 그 참새도 2아사리온이라는 가격에 팔리는 존재로서 서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보느냐. 그 참새, 하찮은 참새도 2아사리온에 18,000원이라는 가격에 팔리는 존재들인데 하물며 너희 제자들 너희들은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들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느냐.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은 세밀하게 친밀하게 조밀하게 너희들을 안다. 여러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이야기하나요?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소중함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하나 경고하세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오늘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예, 뭐라고 나와요? 어디가 있어요? 네, 있어요. 어디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 말라고 해요. 밤에 누가 와서 듣는다. 낮에 누가 말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돌봄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직임을 감당하고 있음을 그러면서 그들의 생명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에 눈치 보지 말고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당당하게 서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12절 마지막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시인하라. 8절 9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주님을 사람 앞에서 인정하게 되면 주님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주님을 부인하면 부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지옥에까지도 멸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죽음을 감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주님 걸으신 그 십자가를 따라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은 생명을 거는 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걸도록 요구하진 않아요.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아닌 겉과 속이 같은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자임을 참새들도 2아사리온에 팔려가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신앙의 삶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